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는데요. 옆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아파서 혹시나 예배 나오지 못하셨다고 갖고 가지 마시고요. 여전도회에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당 하나씩 내 것만 챙겨가시면 오늘 건강상 이유로 예배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여전도회에서 예배 끝나고 난 후에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박옥래 권사님 맞아요? 네, 둘째 따님이 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환영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김덕란 성도님의 또 아드님 또 오셨습니다. 네, 잠시 일어나시면 네, 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계절,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박옥래 권사님 둘째 따님, 또 김동란 성도님의 아드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두 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며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손길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여 특별히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이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고 경험하는 귀한 가정,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하라고 하신 명령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까먹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사람이기에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기를 통해서 감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늘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는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를 명령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50편 이 말씀은요, 제사와 함께 감사를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를 먼저 얘기하고 나서 그리고 그 제사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사의 본질은 감사입니다. 제사의 본질은 감사예요. 감사가 빠진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 제사를 왜 드려야 되는가? 본질적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시편 50편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고기를 먹고 싶어서 재물을 나에게 가져오려고 하냐? 내가 동물의 피를 먹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재물을 잡아서 나에게 가져오려고 했느냐?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에는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양이 됐든 소가 됐든 염소가 됐든 희생의 제사를 가지고 오는 것이 제사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명령하셨어요. 나에게 제사 드려라. 가지고 올 때 소도 가져오고 염소도 가져오고 양도 가져오고
가져와서 희생의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도대체 왜 가져오라고 하셨는가? 내가 그것을 먹고자 함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동물의 고기를 먹겠느냐? 내가 동물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와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먹지도 않으시고 마시지도 않으시는 그 제물을 왜 가져오라고 하셨는가? 그 본질적인 제사의 의미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기 위해서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으로 그 제물을 대신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사와 제물 희생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제사이고 제물의 희생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는 제사의 제도는 이제 그쳐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제사들이 단번에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제사라는 그 제도, 희생제물을 잡아 죽이고 피를 흘리고 하는 이런 제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끝나버렸고 이제는 예배라는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제사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 본질은 우리가 찬송을 옛날에는 묵찬, 기찬, 설기찬 해갖고 묵도, 기도, 찬송, 기도, 설교, 찬송, 기도 해갖고 이렇게 순서들이 다 있었는데 그 순서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면서 1시간 동안 여기 앉아있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나와서 지난 1년간 또 지난 한평생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또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재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의 본질은 감사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지난 날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1시간 앉아있는 게 물론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1시간 앉아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 예배 다 드렸다, 끝났다, 내가 할 도리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감사의 고백이 드려졌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가슴에 다 손을 얹어 보시고 다 손을 얹으세요. 좋습니다. 다 얹으세요. 손을 다 얹으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 지난 날 동안 나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게요. 하나님, 이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손을 내려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예배는요, 그저 나와서 노래를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읽고 또 노래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난 한 주간 지냈던 세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먼저 감사해야 되고요. 또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 형벌을 받아야 됐을 그런 나를 웬일인지 어쩐 일인지
그런 나를 기억해 주시고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영생 복락과 구원을 얻게 하신 그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몹쓸 죄인을, 이 죽을 후한무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의 팔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교회에서 절기를 정했어요.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큰 추수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1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사랑에 감사하는 절기로 이 추수감사 절기를 정했습니다. 대감사주일이에요. 대감사주일. 이 감사의 주일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편 50편 말씀 1절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해가 뜨는 곳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해가 뜨는 곳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또 나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창조만 하고 끝! 내가 만들어줬고 세상도 살기 좋게,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이 모양 모습으로 만들어줬으니까 니네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그게 아니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가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발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시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때로는 공고할 때, 때로는 배고플 때, 때로는 가난할 때, 때로는 역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지날 때, 때로는 질병 가운데 아플 때,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고생할 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상세한 그 사정과 그 아픔을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가난한 아버지가 아니시고요, 온 우주와 세계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세계의 모든 보물 보화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의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반면에 빈몸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빈몸으로 태어나서 빈몸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요. 그런데 한평생을 보세요. 빈몸으로 태어났는데 한평생 살다 보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안 굶어 죽으셨네요. 누가 먹이시고 입히셨을까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빈몸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이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요, 빈손으로 태어난 우리를 120년을 먹이세요. 할렐루야. 120년뿐만 아니고요,
죽어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요,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영원토록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축제와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은혜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라.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14절에서 첫 번째는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감사로 예배를 드려라. 앞에 본문에서는요, 제가 좀 전에 설명했듯이, 야, 내가 희생의 제물 고기를 먹겠냐? 내가 희생의 제물의 피를 먹겠냐? 아니다. 그 제사를 드리라는 의미는 감사의 표현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였다. 그러니 제사도 좋고 제물도 좋고 다 좋지만 그 마음에, 너희들 진짜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감사의 마음으로 나에게 나와라 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감사의 고백을 드렸잖아요.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서원을 갚으라고 말씀하세요. 때로는요, 우리가 뭐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지킬 능력도 없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갖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를 이번에서 좀 살려주시면. 우리 그런 고백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지금 아파서 이렇게 힘겨워하고 있는데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제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한 그 서원의 기도가 있잖아요. 감사의 절기 때요, 그 서원하셨던 것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명령하세요.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했던 너의 서원을 갚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감사의 절기 첫 번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의 본질은 감사입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감사의 마음이 충만해야 되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받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여서 또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서원의 기도들을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감사의 절기에 감사의 고백과 더불어서 그동안 내가 있었던 서원을 지켜나가는 이런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15절 말씀 볼까요? 그렇게 감사드리고 서원을 갚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서원의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환난 중에 너를 건지겠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이 주황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아멘. 하나님 앞에 그동안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는 백성 되시고요, 또 하나님께 내가 드렸던 서원의 기도들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되셔서 그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그 환난 중에서도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목도하고 경험하시는 구원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난 때에 건짐을 받고요, 역경 때에 건짐을 받아서요, 종국적으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옆집 사람 알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둘째 집도 알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동네 사람 알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이 마을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내가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때, 그때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의 백성, 서원을 갚는 진실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도저히 인간의 의술로는 해결받을 수 없는 그 질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다라면 이웃들이 바라볼 때, 와, 도대체 제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저런 암덩이도 녹이시고 저런 질병도 치유하시고 저런 문제도 해결하시고 저런 환난을 이겨나가게 하시나? 와,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 진실되신 하나님, 왕 중에 왕이시구나. 이런 고백을 이웃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반드시 환난 중에 구원을 받는 자녀들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해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서원을 갚으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하고 서원을 갚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내가 너를 건지리라. 감사하는 자녀들, 서원을 갚는 자녀들,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높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뭐 장로교는 아니지만 장로교의 웨스트민스터 신학에 보면은 제 인간의 목적 제1번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인간이 창조된 이유가 무엇이냐?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이냐? 제1번의 이유와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다른 많은 이들에게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저렇게 거짓말하고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저렇게 뭐 나쁜 일하고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와, 예수님 믿는 사람 뭔가 다르네. 와, 예수님 믿는 삶에 저런 환난을 겪는데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네. 와,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시네 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를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서원을 갚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예배자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2절 말씀에는요, 주님께서 조금 세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좀 추스리시고 좀 놀라지 마시고 22절 주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네, 좀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명백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느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잊어버렸느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께 지킬 만한 그 명령과 법도와 규례들을 지키지 않고 있느냐? 그렇다면 이제 이를 생각해봐라.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그 소원을 갚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점을 찍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를 마땅히 드리시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억지로 드리라는 건 아니에요. 억지로 막 짜내서 드리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갚으라는 것입니다. 갚으라는 말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라는 것이죠. 받은 바 은혜가 있는데
입 싹 씻고 나 모른 척하고 돌아가면 인간인 우리들도 기분이 좀 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은혜가 있고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있다면 마땅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웃이 우리에게 뭐 잔치를 벌렸다거나 내 생일이라고 해갖고 밥을 사준다던가 어떤 떡을 돌린다던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냥 홀랑 먹고 그냥 끝? 인사도 하나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이게 마땅히 이게 인간의 도리인데 하나님 앞에서도 마땅한 도리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명령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잊으면 안 돼요. 때론 인간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망각의 동물인지라.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잊었을 때 또 주님이 다시 생각나게 하셨을 때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다시 생각해서 그 받은 바 은혜를 다시 끄집어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엇에 가장 감사해야 될까요? 먼저는 죄로 인해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영혼 천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축복과 형통을 누리게 하신 이 구원의 은혜에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 은혜는요 한 번 드려서는 안 돼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평생토록 내 입술이 마르고 닳도록 침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걸로도 다 못 갚아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과 형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저 22절의 말씀이 해당 사항 없다, 나는 해당 사항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나는 이 해당 사항 없다. 예.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나는 하나님 안 잊어버렸다.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다. 나는 이 말씀 해당 사항 없다.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진실된 감사를 표할 줄 아는, 또 서원을 갚을 줄 아는 그 성도들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2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옳다는 것은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하셨죠. 해야 될 것이죠. 그것을 하는 거예요. 감사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저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뭘 또 구원을 주세요? 이 구원에는 포괄적인 의미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 상황과 환경의 역경, 어려움들을 그 상황 속에서 건져내시는 구원,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환난 중에 건져내시고 질병 중에 치유하시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고 서원에 대해서 갚으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포괄적인 구원,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구원과 정신적인 구원, 이 세상의 물질적인 구원까지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